오늘은 지각이 없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그들이 자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죄에 빠져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은 이런 자고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죄와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몰지각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가는 대로 분주히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지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순서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순서가 명확히 하지만 우리는 지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지각이 없음을 훈계하셨습니다. 바로 몰지각한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자신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런 훈계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신앙인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생각하기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과 합당한 것인가를 아주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각 없는 신앙인들은요, 자기의 작은 헌신 하나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선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작은 헌신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단한 일인 양 착각하며 그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속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은 몰지각한 백성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몰지각한 백성의 문제의 근본에는 사실은 몰지각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몰지각한 목자라는 말을 통해서 당시 영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별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 교회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한 나라를 위한 정치 지도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몰지각하면 한 공동체의 운명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도자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57장부터는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거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우상의 마음이 넘어가서 그것을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도 좀 뭘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의 일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독 증세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 증세. 중독이 되지 않으면 이러면 죄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대부분 죄를 질 때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보세요. 세상에 정말 환락적인 일들이나 정말 죄의 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대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중독 증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스스로 끊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죄 짓기 힘들다. 저 먼 곳을 어떻게 가나? 라고 할지라도 힘이 빠지지 않고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이 난 저 갈 만큼 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서 즐기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쇠약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중독이 있다는, 중독이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한번 파고들면 그 죄의 습관들이나 죄의 행위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죄의 의식이 작용할지 모르지만 그 죄에 물들고 나면 잘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죄의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단절시켜서 도저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는 중독 증세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지각이 없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져들고 말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죄의 길로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서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스스로의 위안은 뭐였겠습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죄를 다 범하면서도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난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아니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충성된 행위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매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지 말할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각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11절과 57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과연 너희가 왜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각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오랫동안 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고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죄를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국 뭡니까?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노력이 다 헛수고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지각 있는 신앙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분별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종국에 심판날에 임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심판날에 네가 그토록 열심히 모아놨던 그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선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에 선 것이 바로 다 우상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성경책을 탁 든다 할지라도 성경책보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저도 있지만 요 속에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이 더 내 가슴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 아닐까 싶어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이 없으면 나는 망하고 다 세상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려도요, 물질이 있어야 섬기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장서게 만드는 혹시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인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도 일상의 고백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올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 되리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서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